은사적 기독교와의 연관은 정말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죠. 여러분들은 그 현장에서 그것을 그동안 계속해서 경험해 오셨습니다. 그 밝은 면 또 어두운 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가시면서 점점 더 여러분들은 아프리카의 은사적 기독교의 그 실체에 점점 더 접근해 가고 더 거기에 대해서 올바른 분별을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우리가 함축적으로 말씀을 우리가 나눈다면 아프리카의 그 특유한 은사적 기독교의 모습은 서구적 은사적 기독교의 유입과 그리고 아프리카의 그 토속적인 토착적인 신념들 문화와의 그 융합으로서 아프리카적인 그 은사적 신앙들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우선 우리는 함축적으로 보면서 그렇다면 우리들이 올바른 복음적인 그 계도의 길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이런 그들의 토속적인 문화와 신념의 그 틀들과 그러한 부분들을 잘 분별해내서 그것과 복음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규정해주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아프리카의 원주민 사역자들이 복음적인 그런 영성의 그 내용을 충분히 갖추어서 그 안에서 견실히 자라나게 하는 것. 이것이 결국엔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도 우리 선교사님들로부터 제가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너무 소중한 분들이라 한 분 한 분 다 만나서 그분들의 그 사역을 듣고 싶고 배우고 싶은데 좀 전에도 어느 선교사님하고 말씀 나누면서 이 모든 유형의 사역을 다 해봤다. 그런데 결국에 마지막 결론은 사람을 세우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람을 세운다. 그것은 결국은 복음 안에 사람을 세우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만이 해결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던 복음 전파의 메소돌로지하고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죠. 너희는 가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일, disciple making ministry.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있는 대로 충성된 사람을 세우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 세우는 사역. 이것이 궁극적인 그리고 가장 항구적이고 가장 스테이블한 그러한 사역의 중심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첫 번째 강좌는 이제 그들로 하여금 복음 안에 견실하게 서게 하기 위해서는 또 그들에게서 벗겨져야 될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은 그들이 20세기에 서구에서 들어온 은사적 기독교의 세 물결들이 각각 어떻게 우리 아프리카 기독교의 접목이 되었는지 거기까지를 다루고 내일은 그렇게 해서 이제 아프리카의 토착적인 영성과 토착적인 신념과 그리고 복음과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20세기의 은사적 기독교는 주로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세 흐름을 보통 피터 와그너의 분류에 의하면 세 물결로 여러분 정리하신 것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여러분 대하셨을 것입니다. 첫 번째가 전통 오순절주의, traditional Pentecostalism, 전통적 오순절주의죠. 두 번째가 은사적 갱신운동, charismatic renewal.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제3의 물결, the third wave. 이렇게 구분을 하면서 전통적 오순절주의는 1900년 초에서 미국에서
아추사와 토페카를 중심으로 해서 찰스 파함, 윌리엄 시무어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고, 그 다음에 1960년대에 카리스마틱 리뉴얼, 은사갱신 운동이 또 한 차례 일어났던 것, 그리고 1980년대에 빈야드 운동을 중심으로 한 제3의 물결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을 간략하게 내용들을 한 가지씩 좀 요약을 한다면, 첫 번째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다 아프리카 기독교의 은사주의하고 다 관련이 있는 것이란 말이죠. 첫 번째가 이제 전통 오순절주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미국과 영국에서 시작이 되어질 때 이것은 웨슬리안 성결 운동에서부터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웨슬리안 교파의 부목사이기도 했던 찰스 파함, 또 그와 함께 윌리엄 시무어를 중심으로 해서 방언을 중심으로 하는 그 오순절 교회들이 시작이 되어졌죠. 그래서 첫 번째는 웨슬리안 계통에서 나온 이 방언파들은, 웨슬리안파에서는 중생이 첫 번째 은총이고 두 번째 은총, the second blessing으로서의 홀리네스를 늘 강조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찰스 파함 같은 사람은 그 홀리네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the third blessing, 세 번째 축복을 강조하면서 이것은 뭐 어빙 같은 사람들이 먼저 얘기를 했었던 것이고요. 19세기 말에 이미 Fire Baptized Holiness Church, 불세례 성결교회라는 것이 웨슬리안 파로부터 분리가 되어졌던 것이 바로 그 방언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찰스 파함이 그대로 영향을 받고 그래서 그 방언을 중심으로 한 교단이 이제 만들어지게 됐죠. 그런데 그 웨슬리안파 쪽에서만 이런 방언파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개혁파 쪽, 침례교나 이 프레스바이토리안 쪽에서도 역시 그 방언파가 생기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900년도 초에 그 방언파는 두 조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웨슬리안 방언파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개혁파 방언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방언파들이 다 이제 오순절 교단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방언을 성령 세례 받은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말하기 시작했죠. 그래. 근데 그럼 웨슬리안적 오순절 교단과 그 다음에 개혁파적 오순절 교단, 이 두 가지가 나타나게 되는데, 두 교단의 차이점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개혁파 오순절 교단에서는 중생, 그 다음에는 두 번째가 성령 세례인데 방언이다, 이렇게 본 거고, 웨슬리안 쪽에서 나온 오순절파에서는 첫 번째가 중생, 두 번째가 홀리너스, 세 번째가 방언을 받는 성령 세례다, 이렇게 해서 third blessing을 말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두 가지 조류의 오순절파가 다 세계에 여러 교단들을 형성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Assemblies of God, Full Gospel 같은 데는 다 개혁파 오순절주의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홀리네스라고 하는 것을 어떤 특징 짓진 않죠. 자, 이렇게 특징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활동이 찰스 파함은 같은 사람들이 아프리카 지역에도 많이 자기들의 그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3페이지인데요. 그래서 윌리엄 시모 같은 사람도 남부 아프리카에다가 선교사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남부 아프리카의 오순절 신앙인들은 20세기 초부터 이런 일찌감치 방언을 강조하는 성령 세례를 말했고, 그 다음에 오순절 교파에서 많이 말했던 피지컬 힐링, 육체적 치유에 같은 그런 오순절 신앙에 아주 친숙해져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 아프리카의 그 교단들 중에 오순절 교단들이 바로 Apostolic Faith Mission, 그 다음에 Assemblies of God, 그 다음에 Full Gospel Church, 이런 데가 바로 초기 오순절의 영향을 받은, 그러니까 세 물결 중에 첫 번째,
그러니까 상당히 고전적인 오순절 교단이 되겠죠. 그런데 이와 같은 그들의 활동이 그 백인 서구에서 온 백인 선교사들이, 오순절 선교사들이 남부 아프리카 내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백인들과 흑인들 사이에 그 사회적인 평등의 문제를 굉장히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흑백 문제에 대해서 이건 평등하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는 것이 사실 백인들에 대한 많은 그 상처들을 갖고 있었던 그 흑인들, 크리스천들을 많이 자극을 함으로써 이런 그 오순절 신앙으로부터 좀 벗어나서 자기들의 집단들을 형성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부 아프리카 원주민들의 그 토착성을 강조하는 은사파들이 생겼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Catholic Apostolic Holy Spirit Church in Zion, 시온파 교단이 1910년에 결성됐습니다. 나중에 이 조직이 Zion Christian Church라고 이름이 바뀌었고 현재 남부 아프리카에서 가장 교세가 큰 교파 중에 하나가 되었다. 이것이 이제 고전적 오순절주의예요. 왜 이걸 제가 강조하냐면 나중에 이제 은사갱신 운동이나 제3의 물결의 영향을 받아서 또 생기게 되는 은사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은사파들이 생길 때 그 은사파들을 굉장히 배척하고 정죄했던 그러한 그 주류 교파들과 함께 전통 오순절파에서도 이런 은사갱신주의 뒤늦게 출발한 이런 은사파들을 정죄하는 데 한 몫을 함께 했다. 이런 사료들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은사갱신 운동이죠. 은사갱신 운동은 1960년대에 시작이 되었고요. 전통 오순절주의하고는 상당히 비교가 되어집니다. 첫 번째, 무엇보다도 이 은사갱신 운동은 초교파적으로 일어났다는 거. 첫 번째 전통 오순절주의는 방언을 중심으로 해서 오순절 교단들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은사갱신 운동에서는 특별히 새로운 교단 만들려고 하지 않고 아주 범교단적으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뭐 가톨릭이라든지 정교회라든지 이런 데까지도 이런 은사갱신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리고 전통 오순절주의에서는 그 육체적인 치유, 피지컬 힐링, 그 다음에 성령 세례의 표적으로서의 방언,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비해서 은사갱신 운동에서도 예언이나 방언을 많이 강조는 했지만, 그러나 꼭 그거를 받아야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강도는 전통 오순절주의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전통 오순절주의에서는 그 피지컬 힐링 쪽으로 많이 치우쳐졌는데 은사갱신 운동에서는 이너 힐링 쪽에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그 운동에 참여하고 있던 그 사람들의 그 사회적 계층, 이런 것들하고도 관계 있는데, 첫 번째 전통 오순절주의에는 좀 로우 클래스들이 시작을 했고 흑인들이 중심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은사갱신 운동 같은 거는 좀 중상류층 이상의 백인들 중심으로 일어났고, 그 당시 되니까 피지컬 힐링보다는 내적인 문제들에 굉장히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은사갱신 운동 때는 첫 번째 전통 오순절주의하고 완전히 또 변화가 일어난 것은 그 전달 매체에 있어서 은사갱신 운동 때는 그때 TV와 라디오 이런 걸 가지고 은사주의적 지도자들이 아주 엄청난 TV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활동들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은사갱신 운동에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오랄 로버트라든지 뭐 캐서린 쿨만, 이런 사람들이 주로 신유 사역자들로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쳤죠. 그래서 이 오랄 로버츠는 원래 이제 자기가 오순절 교파에서 시작은 했지만 그의 영향력은 굉장히 초교파적으로 일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전적인 오순절파에서는 이런 그 은사갱신 운동가들을 좀 탐탁치 않게 바라봤고 그들에게 네오펜테코스탈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붙여가면서 자기들하고는 구분을 시켜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미국에서도 일어났던 것이 영국에서도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가톨릭에서도 이때는 은사갱신 운동이 바티칸 2차 공의회 이후에 은사갱신 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성령 쇄신 운동이라고 해서 가톨릭 교회에서는 오늘날까지도 성령 쇄신 운동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 남부 아프리카의 경우에는 이런 은사갱신 운동이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돼서 많이 읽혀졌던 존 쉐릴의 They Speak with Other Tongues. 이거 우리나라에 뭐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 해가지고 그 당시에 보이스사에서 저도 그 책을 그 당시에 보았는데 그 다음에 데니스 베니트의 9 o'clock in the morning. 이거 뭐라고 번역되었더라? 그대로 직역이 안 되고 제가 조금 찾아봤으면 됐을 것을 그거를 찾아보지를 못했는데 지금도 아마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전혀 다른 말로서 번역이 됐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요때 이 책들을 많이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당시에 카리스마틱한 이런 그 책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런 책들이 나왔을 때 많은 독자를 형성했던 것을 보죠. 그러니까 이 존 쉐리라든지 또는 이런 데니스 베니트 이런 사람들이 뭐 어떤 계통의 사람인지 그 당시 우리들은 몰랐죠. 그냥 오순절이라고 통틀어서 봤지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분류를 하다 보니 이들은 전통 오순절주의자들이 아니라 은사갱신 운동의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보게 되고요. 그 당시에 은사갱신 운동의 강사들은 TV 방송을 통해서 남부 아프리카의 여러 그 원주민 기독교 창설자들, 복음 전도자들,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겠고요. 그 당시에 또 남부 아프리카의 많은 원주민 사역자들은 그 한국의 조영기 목사가 또 남부 아프리카에도 널리 알려진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 지역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조영기 목사하고 연결을 가지려고 많은 노력도 했었다. 그래서 이 은사갱신 운동의 영향으로 1960년대 이후에 시작된 컬러드인들의 대표적인 교파가 New Church Charismatics, NIC를 들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제3의 물결은 이제 1980년대 이후인데요. 이것은 아시다시피 어떻게 해서 생각나냐면은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사와 이적 이런 현상들을 좀 일반 교회에다가도 접목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동기에서 시작이 됐죠. 그래서 존 윈버의 그 빈야드 운동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됐고 거기에 나중에 피터 웨그너가 자기의 그 풀러 Theological Seminary에 존 윈버를 초청을 해가지고 Signs and Wonders라고 하는 그 특강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그때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수강을 함으로써 풀러 신학교 내에서 찬성과 호불호를 함께 받는 그런 피터 웨그너가 됐죠. 존 윈버와 함께. 나중에 아시다시피 피터 웨그너는 나중에 여러분 뉴 어포스톨릭 리포메이션 우리나라에서 신사도 운동의 또 창시자가 되어져서 나중에 이제 상당히 그 좋지 않은 그 이름으로 변해 갔습니다만 처음에는 이런 빈야드 운동의 신학적 조력자로서 존 윈버의 신학을 좀 강화시키는데 피터 웨그너가 많이 했죠. 자, 그래서 제3의 물결은 좀 더 광범위하게 이어서 주로 제3의 물결에서는 성령 세례라고 하는 말을 잘 안 쓰고 그냥 광범위하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뭐 꼭 방언을 오순절주의자처럼 그렇게 강조하지 않고 방언은 하나의 은사 중에 하나다 정도로 이렇게 좀 약화를 시킨 경향을 보게 되고 차라리
제3의 물결에서는 오히려 파워 이벤젤리즘, 또 파워 힐링, 이런 쪽에, 그러니까 복음 전도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는 그 능력 차원에 좀 더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이 제3의 물결 신학에 크게 신약학적으로 힘을 불어넣어줬던 사람이 그 풀러의 조지 엘더레드, 그 신학자죠. 그 사람이 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있는 대로 그러나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는 것은 너희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이다. 이와 같은 그 귀신이 쫓겨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그 하나의 표징이다라고 하면서 조지 엘던 레더는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와 축사, 그 엑소시즘하고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남부 아프리카에 있어서는 1980년대 후반에 그 제3의 물결의 영향을 받는데요. 그래서 믿음과 하나님 말씀의 근거를 둔 교회들, 그 faith-based church 이런 것들하고 그다음에 빈야드 교회들, 그리고 신오순절주의 교회들의 영향을 받아서 믿음을 강조하는 교회들의 지도자들은 케네트 헤이긴, 여러분도 잘 아프리카에도 많이 왔던 케네스 헤긴, 그리고 그 다음에 제3의 물결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는 존 윈버의 빈야드 운동이 많이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제3의 물결 영향에 힘입어서 부흥사 레이 마칼리는 레마 선교회를 조하네스버그에 창설을 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펜테코스탈 캐리스마틱 펠로십 인 사우스 아프리카의 회장으로서 일했고요. 그리고 그는 독일의 또 유명한 라이널드 본케하고도 연결해서, 본케는 남부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복음을 많이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현재 오순절주의와 그리고 은사파 교회들이 제3세계 지역 선교와 교회에서 크게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교리 논쟁이나 변론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확장되어진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문화인류학자인 그 칼라 포웨이는 말하기를 오순절적 은사운동을 통한 교회 성장의 전형적인 모델로 한국의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존 심스가 지적한 것과 같이 꿈, 환상, 능력 대결, 여러 가지 성령의 나타남 등의 초자연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한다는 것은 다원화된 상황 속에서 효과적으로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힘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 이러한 성령의 능력 나타남의 차원은 남부 아프리카의 신앙적 색채나 토속적 종교 문화에 잘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큰 거죠. 그러므로 이에 대한 성경적 교훈이 은사주의적 현지인 지도자들과 교회에 적절하게 가르쳐질 때 남부 아프리카의 기독교가 사이비 기독교 영성으로부터 보호받고 건실한 복음적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좋은 발판이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세 물결들이 남부 아프리카의 여러 많은 교단들을 우리가 분석함에 있어서 이들이 각각 어떤 영향을 받았느냐를 봄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그 분별의 어떤 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 한 가지 제한점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것은 세 물결들이 초창기 각 은사운동의 물결이 시작될 때의 시기적, 문화적, 또 지리적 배경을 전제로 한 것이지 그것을 요 툴을 갖다가 세계 어느 지역이나 다 그대로 맞출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비교가 즉각적으로 남부 아프리카 상황에 적용된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비교는 남부 아프리카의 다양한 은사적 기독교 교파들의 신학적, 성령론적 정체성을 파악하는 데
어느 정도의 분석적 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은사주의와 관계된 몇 가지 그 주제들을 보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전통 오순절주의에서는 방언이 성령 세례 받은 표적이다 라고 보는 점이 확고하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은사적 교파들, 남부 아프리카의 교파들 가운데서도 그 방언을 아주 굉장히 강조하면서 성령 세례와 직결시킨 걸로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더 이상 포기하려고 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교파들은 이것은 좀 오래된 전통 오순절주의의 영향을 받은 그러한 교파구나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에 반해서 은사갱신 운동이나 제3의 물결에서는 방언과 성령 세례를 그렇게 직결시키는 것은 좀 약하고, 그리고 또 성령 세례라고 하는 그런 용어도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로 갈수록 점점 더 좀 포괄적으로 되어져 간다. 포괄적으로 되어져 간다는 건 뭐냐면 좀 모든 광범위한 복음주의에서 다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용어를 선택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초창기 때는 오순절주의자들이 이해하는 성령 세례 또는 뭐 웨슬리안이 이해하는 성령 세례를 고집했단 말이에요, 용어상. 근데 현재의 그런 어떤 흐름은 보다 더 광범위한 복음주의적 표현. 그러니까는 그건 뭐냐면 그냥 거듭났으면 그것이 성령의 세례 아니냐. 그러니까는 성령 세례를 또 뭐 거듭난 다음에 강조하는 그런 경향은 요즘 이런 좀 보편적인 복음주의에서는 조금 지향하고 있는 거죠. 그 대신 성령 충만 또는 성령의 뭐 덧입힘 뭐 이런 서술적인 용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 다음에 방언도 그렇겠죠? 방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방언에 대한 그들의 입장을 보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도에 대해서 이제 전도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입장은 제3의 물결이 가장 강하죠. 어떻게 보면 복음 전하면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 굉장히 강조하는 것,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여자들의 분포도 역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창기 때의 그런 상황을 지금 염두에 두고 이해를 하시고, 이게 아프리카 상황하고 이게 딱 들어맞게 될 수는 없죠. 이 참여자들의 분표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가는 말 보신 후에 이제 여러분들 좀 질문도 하시고 디스커스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까지 20세기 은사적 기독교의 세 물결과 특성, 또 이 세 물결이 아프리카의 교회에 각각 영향을 주게 된 접목 과정까지만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 접목 이후에 아프리카 교회 내에서 사회 문화적인 조건들과 교류하면서 각각 어떻게 그 교단들이 형성되고 또 어떻게 나름의 신앙들을 수립해 갔는지에 대한 연구는 향후 이 지역 선교사님들과 또 이에 관심을 가진 신학자들에게 주어진 과제가 되겠죠. 다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위에서 언급한 세 물결 간의 신학적 특성들이 처음 서구에서 시작될 때는 분명하게 구분이 됐죠. 근데 아프리카의 은사적 기독교 내에서는 그렇게 뚜렷한 구분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왜 그러냐?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외부로부터 접목된 신앙이 아프리카의 토착 신념들과 융합하면서 그 구분선이 애매하게 통합되어진 이유가 그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아프리카의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애당초 서구의 그 세 물결이 시작될 때의 서구 사회 문화적 배경 요소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죠. 별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남부 아프리카의 은사적 교회들은
모두 저마다의 교파성을 표현하긴 하겠지만 그것은 함축적으로 본다면 대개 포괄적인 은사주의적 신앙, 그것은 서구적인 것이죠. 그것에다가 그들이 각자 지닌 토착적 신념을 포함한 그런 사회 문화적 요소가 적당히 배합된 양상으로 드러난 것이다.